오늘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에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이 그 씨앗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어떤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고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를 보면 과거에 어떤 말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 사랑과 기쁨과 인내와 온유와 같은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면 과거에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말들이 우리 심령에 뿌려진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밝은 미소와 긍정의 언어를 듣고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평안과 기쁨의 정서를 늘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좌절과 분노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독한 씨앗이 마음에 뿌려졌던 것입니다. 직장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 사람은 자신감을 잃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근심과 짜증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겠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 뿌리다는 스페이로라고 하고요. 씨앗은 스포로스라고 해요. 이 씨앗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을 산출하는 씨앗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씨앗만으로 충분할까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으로 충분할까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보면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말씀을 뿌리는 일을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교사가 학생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 목회자가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또 여러분의 연로하신 부모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곧 우리들의 마음은 길가처럼 굳어지고 말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말씀을 받지 못하는 강팍하고 딱딱한 심령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아닌 다른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세상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굳어지게 하고 완악하게 하는 메시지들이 사단도 계속해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라면 그 씨앗이 잘 자라게 위해서 필요한 것이 좋은 땅이 필요해요. 또 따뜻한 햇빛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좋은 땅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좋은 땅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비추는 햇빛처럼 생명을 키우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4가지 땅에 떨어지죠. 첫 번째는 길가에, 두 번째는 돌밭에,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죠. 이 마음은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돌밭은 어때요?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잠시만 붙잡고 그 말씀이 뜨거운 뙤약볕에 타버리고 말아요. 가시덤불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좋은 땅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좋은 땅은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영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녀는 어려서 주의력 결핍증을 가지고 있어서 공부를 못하고 성적도 매우 나빴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너무나도 주의가 산만해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늘 긍정적으로 이 딸에게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바이올린을 키면 제2의
누구죠? 장영주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네, 바이올린으로 유명한 사람 누가 있죠? 장영주 맞나요? 네, 그런 식으로 늘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로부터 잠재력을 격려받는 말을 지속해서 들었을 때 그녀는 힘든 순간마다 마음속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자신에게 응원하고 격려해 주었던 어머니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의력 결핍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훌륭한 영어 선생님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말씀이 내 안에서 평생에 걸쳐 나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겉모습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나 꽃을 심듯 아름다운 말을 심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꽃이 자라나서 씨앗을 뿌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또 큰 나무일수록 오랫도록 기다려야 나무가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질 못해요. 씨앗을 뿌리지를 못해요. 이미 맺혀진 쓴 열매를 뜯어내고 새 열매를 붙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이미 맺혀진 열매는 언제부터 자라기 시작한 것일까요? 과거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것이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당장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고, 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느냐고 탓하고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씨를 뿌리지 못해서 이렇구나. 반성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의 열매를 접착제로 붙인다고 해서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려면 체질을 바꿔줘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체질을 바꿔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 또 긍정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어야 오랜 시일이 걸쳐서 체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심령을 갈아엎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병들어 죽게도 만들고요. 또 병들었던 사람 다시 살리게도 만드는 거예요. 물은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1권을 읽고 나서 한참 지났지만 너무 재미있고 또 공감이 돼서 2권을 또 사서 봤어요. 근데 사진이 가득한 책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물에 불과한 물질도 우리의 말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두 그릇에다가 담아놓고서요. 똑같은 물인데 이 물에다가 한쪽에는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너 너무 예쁘다 이런 말을 해주고요. 다른 한쪽에는 너 진짜 나쁘다, 너 죽어버려, 막 이런 저주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난 후에 관찰을 했습니다. 현미경으로 그 물 입자를 확대를 해서 관찰을 했더니 예쁘다,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말을 해준 그 물은 결정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눈의 결정과 같이 아름다운 모양을 띠더라는 거예요. 육각수라고 그러죠. 육각수.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정을 보였고, 반대로 이렇게 미워하고 또 저주의 말을 쏟았던 그 물의 결정은 아무런 모양을 내지 않고 이지러진 그러한 흐트러진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이요, 물이 몇 %나 될까요? 네,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70% 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서로에게 너 미워, 정말로 못생겼어, 나가 죽어, 막 이런 저주의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물의 결정이 이렇게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질병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요. 몸에서도 좋은 그런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젊게 살아갈 수 있지만 서로 미워하면서 원수같이 여기면서 서로 저주의 말을 하면은 그렇게 질병에 걸리고 또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에게 좀 연기를 하시기 바래요. 부부는 서로 연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좀 밉더라도 아이고 예쁘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그렇게 좋은 말들을, 아름다운 말들을 했을 때에 서로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또 서로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관계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요하거나 통제하면요, 돌밭처럼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와 자발성을 꺾어버리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강요하기보다 마음에 뿌려두고 언젠가 잘할 것을 믿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일상의 대화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근거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오늘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장차있을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나서 힘을 얻을 수 있었어. 이런 내 경험에 비추어서 너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 네가 힘든 일이 있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정하고 친밀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스며들도록 마음의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웃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생명의 활기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루 동안의 말씀을 어떻게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한 절의 말씀을 붙잡고서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묵상하다라는 것은요, 암기하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해서 입으로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말씀을 적어놓고 계속해서 암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읊조리다 보면은 그것이 내 속에 소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의 빛이 스며들고 생명의 나무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빛이 내 존재의 비추이면 죽은 영이 살아나고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면 성령께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으로 우리의 삶과 관계를 풍성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AI 시대잖아요. AI가 뭔지 아셔요? 인공지능. 그래서 세상의 여러 지식들과 데이터들을 다 언어 기반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질문을 하나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해서 모든 지식들을 종합해가지고 대답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AI가 지식을 제공해 줄지는 몰라도 태도와 영성과 성품을 만들어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즉 거룩한 품성을 길러주는 것은 AI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AI는 정보를 줄 수 있지만 말씀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다 어떤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라고 하면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 전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이러한 인격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성품, 인격적인 자질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급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열매를 당장 맺으라고 강요하고 화를 내면 그 나무는 도리어 병들고 도리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모습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리라는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 줘야 되는 것이죠. 잠재력을 인정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명령하고 강요하고 관계를 깨뜨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지시를 받고 자란 아이는요, 성인이 되어서도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지를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의존적인 사람이 된답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항상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지시해주고 지배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을 끌리게 되어서 그 사람을 만나서 평생 고생하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책임지는 삶을 살기가 너무나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지시하고 강요하고 그렇게 선택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이 망하더라도 내가 선택해서 내 인생을 책임지며 사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시키는 일만 해봤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경험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어리석은 열매를 맺고 실패를 할 것이 뻔한 둘째 아들의 결정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너 그렇게 하면 후회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 하고 막아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선택을 그냥 존중해주고 기다려줬어요. 아들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그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서도 그냥 유산을 건네줬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선택을 하고 나가서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 비참한 결과를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런 돈을 다 써버리고 탕진해버리고 나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고, 그리고 그 땅에 가뭄과 기근이 임하게 될 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치는 그런 농장에 들어가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 못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의 집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이제 줄여서 죽게 생겼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다 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깨닫고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이다음부터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참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실패를 통해서 자기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과를 맞이하고 책임지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요,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제자리 걸음이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성격이 강한 목사님은 교인들을 잡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라고 강요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순종 잘하는 사람에게는 직분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책하면서 직분 준 것도 다시 빼앗고,
부끄러움을 주고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통제하고 밀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교회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주 강한 리더십으로 다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착착착 군대처럼 모든 일들이 다 되니까 아주 속 시원하고 좋을까요? 저는 가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일사천리로 일이 착착 진행되어 가지만 너무나도 획일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실패할 경험이 없고 시도할 경험이 없이 스스로 생각할 겨를이 없이 목사님 그냥 정해주는 대로 생각도 하고 마치 교주와 같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열정으로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시로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씀을 읽고 훈련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죠. 훈련의 과정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의 어떤 결과물을 내지 못하더라도 조급한 마음으로 재촉하지 않습니다. 성품과 영성은 사람이 서로에게 길러줄 수 있는 것이라기보단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변화하기를 바랄 때 사랑과 인내로 말씀을 공급해주고 그 말씀을 자라날 수 있도록 햇빛을 비춰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동료가 실수할 때도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요. 어이구 당신이 늘 그렇지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지라고 타박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결코 실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저도 당신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일에 책임질 기회를 주시고요. 매주 가정 예배를 열어서 잠언서나 복음서를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요.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심겨지면 변화됩니다. 말씀은 주님의 호흡,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구절씩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삶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러면 일상 대화 속에서도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주변을 생명으로 채울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열매로 주변의 관계가 더욱 생명력 넘치고 의미 있고 활력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